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3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박해를 하고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는 그런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 시대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작정된 이런 것들을 모두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역사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셀리쿠스 왕조의 제8대 왕이었던 안티쿠스 에티파네스가 애굽을 정복한 후에 시리아로 돌아가는 중, 즉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가서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런 일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행을 저지르려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악행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성전을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제우스 신상을 섬겨놓고 또 특별히 자기가 에피파네스라고 즉 신의 현현이라고 자기가 신이 나타났다고 자기를 숭배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그러다가 정치적으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그 당시에 그 선민 이스라엘의 후예인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유대 종교를 핍박하는 이런 것이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에 절하지 않은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이런 것들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중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지루하게 아주 꼬박꼬박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 있는데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 기한이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마지막 때도 이제 그 악한 것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자기에게 절하는 자들에게만 그러니까 모든 매매하는 이런 고난을 주고 또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그 많은 영광을 떼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시간이 어떤 정해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핍박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을 그 셀리쿠스 왕조 8대 왕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이것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제 본토로 돌아갈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에 와서 북왕국에 쳐들어와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에 앉아서 이제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프톨레미 6세와 그 식탁에서 언약을 하는데 그 애굽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자기에게 주고 반만 다 조카가 다스리라 이렇게 하고 나는 북에 가서 다스릴 테니까 너는 여기서 있어라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속의 마음은 달랐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다시 쳐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남왕족의 풋톨레미는 이 반을 가지고 다시 강성하게 대해서 이제 다시 쳐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티고스 에피파네스가 큰 대승을 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는 김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돌아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그 대제사장인 야손을 패하고 그 베냐민 지파의 메넬리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제사장은 반드시 그 아론의 후손이어야지 되지 아무나 그 대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기를 드는, 그래서 그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시리아로 가는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역사상에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다. 이번에는 전번만 못하리라. 근데 작정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안티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작정된 기한이 이제 그가 다시 이제 남한국을 쳐들어 내려오는 이런 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근데 이번에는 먼저번만 못했다. 먼저번에는 대승을 거두고 나라 애굽의 반을 가지고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돌아갔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30절에 있습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러니까 왜 졌느냐? 그때 기띔의 배들이 와서 쳐내려올 때에 그들과 로마, 그러니까 로마군이,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프톨레미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클레오파트라가 남방 왕에게 시집을 와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남방 왕 그 시집은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을 도와서 그 로마와 이렇게 동맹을 해서 북을 이기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로마와 동맹을 했는데 그때의 함대가 기띔에 와서 있었습니다. 기띔이 어딘가 하면 우리가 구브로섬 잘 알고 있는, 지금 오늘날은 키프로스, 이제 거기 와서 그 함대가 있다가 이 안티고스 에피파네스가 내려오니까 그들을 저지해서 힘을 잃고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냥 고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먼저번에 대제사장을 세워놨는데 이제 그들에도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그러니까 배반하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만 믿는 유일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 왜 아론의 자손에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왜 자기 맘대로 대제사장을 세웠느냐, 그리고 모든 세금을 받아서 착출해가는 이런 것에 분노하고 있던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잘못, 이게 배반하고 잘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살피는데 어떻게 살피느냐, 31절 맞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성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군인들이 누구 편에 섰느냐면 안티쿠스 에피판의 편에 서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곧 거룩한 곳을 더럽히며,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성소, 그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느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매일 드리는 그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다음에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거기다 신상을 세우는 게, 그러니까 셀리쿠스 왕족이기 때문에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그 헬라의 신임 주신이 뭡니까? 제우스 신. 그 제우스 신을 그 성전에다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의 현현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있다는 거니까 자기를 섬기고 제우스를 섬기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요. 즉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치면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막 다른 신 섬기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아무거나 절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지. 또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이 속임수, 그러니까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이렇게 배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의 십계명일 수도 있고 또는 모세우경의 전체에 나타나는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속임수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배교하는 자들을 달콤한 말로 줘서 자기가 그들에게 유익을 얻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강하고 용맹을 떨치지라. 이때에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용감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이제 이런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이렇게 3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다고 예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온 것이 이런 것이 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가르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제우스 신상에 절하고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를 신이라고 섬기면 안 되고 제사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을 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따르고 몰락하리라. 그러니까 가르치다가 어떻게 하면 순교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 칼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할 거죠. 그러니까 칼로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타서 죽일 것이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순교 당할 거. 그 사람들에게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유대교인들, 그 지혜로운 자들에는 이런 힘들고 그러니까 될 것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적그리도 마지막 때에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만 믿어야 되지 다른 신에 절하면 안 된다고, 적그리도에게 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순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받기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도에게 절하고 또 에피파네스를 이렇게 섬기고 제우스를 섬기고 이런 타락한 몰락한 곳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만 믿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하니까 그 제우스를 신고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에피파네스를 섬기는 이런 일이 있는 거. 그러면서 35절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을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즉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그러니까 끝까지 지혜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그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며, 정결하게 끝까지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런 사람들도 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 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간 이런 것인 것을, 그러니까 적그리도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오므로 인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속으로 이렇게 핍박이 오면
바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알곡과 쭉정이를 걸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는데 그 겉으로 봐서는 그게 표시 안 나는데 이렇게 핍박이 오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속임수가 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진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는 그 적그리스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아직도 정한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 7년 동안의 일이 있는데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도 7년 동안 그 때에 와서 그런 일을 했는데 마지막 때도 7년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대환란, 후반기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반기 대환란이 끝나고 마지막 대환이 있을 때는 3년 반이 있으면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우리가 깨달으면 그 기한이 정해 있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힘을 얻고 그것을 끝까지 믿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면 언제까지인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역사상에서 그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는 일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과 똑같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그 왕이라는 것은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속임수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뇌물을 줘서 자기를 믿게 따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자들은 죽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 불때 태워 죽이고 막 칼로 죽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지금에 있었던 모든 신보다 크다. 그래서 자기를 에피파네스, 즉 신의 현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비상한 말, 특별한 말.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비천한 사람이다. 즉 이 사람은 그 비천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속임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될 때도 속임수를 써서 왕이 된 것 같이 이 사람은 아주 원래의 그런 속이는데 능통한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그는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교를 잘 믿는, 즉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이 에피파네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정된 일, 반드시 이 세상에 끝날이 와서 이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그 유대에서 그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된 것 같이 마지막 때도 이런 작정된 일이 있어서 적그리스도로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 안 오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교회 안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천국 백성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 타작의 용도로 쓰인 것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곡식을 심어서 추수할 때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타작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깨질을 하고 키질을 하고 그래서 날려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그리고 이제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누구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인 것 같이 이 다니엘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에피파네스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보니까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며, 그가 에피파네스가 모든 신들보다 자기가 크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현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의 조상들 신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들 조상들이 섬기던 많은 신들, 뭐 잘신, 제우스신, 뭐 이런 것들이 말뚝신, 막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모든 조상들, 근데 여자들이 또 어떻게 되는가? 흠모하는 것들. 이것은 아마 달무스 신,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런 것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그런 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38절에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을 들여서 공경할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헬라시에는 제신이 제우스신이었는데 그것보다도 자기를 더하게 하게 하는 이런 신을 섬기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그는 누구냐? 에피파네스, 다른 신을 섬겨.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다 헬라화 시키려고 이렇게 해서 제우스를 섬기고 또 자기가 에피파네스라고 신의 현현이라고 해서 모든 견고한 성들을 점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어디 있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성소에다가 그 제우스 신을 섬기고 또 자기를 섬기게 하고 거기에다가 저 돼지고기를 갖다 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거기다 돼지고기를 넣고 막 피 바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그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되냐니까 마키비 형제들이 나타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야지만 알곡과 쭉정이를 걸을 수 있는 것 같이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그대의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과 그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는 사람과 말을 듣지 않는 사람과 갈라져서 이렇게 된 것 같이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그를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러니까 그 안티파네스 에피파네스를 안다고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 영광을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매매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는 거다는 것을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을 줘서 자기들을 섬기게 하고 제우스생에 절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도 그대로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신상을 세우고 자기에게 절하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고 떼어주고 막 영광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뇌물을 주고 또 어느 성을 섬기게 하고 이런 일을 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그 땅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거기를 다스리는 권세도 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제우스 신을 섬기고 또는 에피파네스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들에게 땅을 떼어주고 권한을 주고 뭐 이렇게 한 뇌물을 주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는 것 같이 적그리스도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그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받는 핍박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가다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획되고 모든 것이 자행되고 마지막 때는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타작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을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이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반드시 알고 정말로 그 타작마당에 섰을 때에 우리가 알곡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